구약성경 이사야 46장 3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애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시져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가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함께 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찬식과 또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우리 안에 상처나 또 그러한 걱정과 염려, 두려움, 분노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때에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과 사건, 오늘 우리 어제 받았던 강단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믿을 때에, 이 사실이 우리가 통하게 될 때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강단 말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날뿐만 아니라 오늘 또 앞으로 미래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기 2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부터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각인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 것이죠. 1절에 보면 베엘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느보 신상과 그러한 우상들이 다 무너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그러니까 배에서 태어날 때 내가 너를 안았다는 말이에요. 산모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하셨고 그리고 4절 말씀에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다. 늙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안고 업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안고 업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런 나를 누구에게 비길 수 있고 누구와 짝할 수 있냐, 누구와 같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니까 우상, 너희 주머니에서 금을 내고 음을 내가지고 저울을 달아서 만든 그 우상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 그 우상을 메어다가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움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고난 속에 구해도 너희를 구할 수 없는 그 우상을 어떻게 나와 같이 비길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옛적 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서 10절에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누가 있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를 불러서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고레스를 이야기하죠. 이 고레스 왕을 통해 불러서 내가 반드시 말한 이것을 이룰 것이고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늘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했고 내가 말한 그것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고 주신 절기가 새 절기이죠.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430여 년 동안 노예되어져 있던 그곳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후에 그 길을 빠져나왔다라는 것이죠. 이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 지키라 말씀하셨고요. 그 날을 그 유월절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절로 지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아니고서는 죽음의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전역을 덮었는데, 이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는 곳마다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어나갔죠.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지킨 것이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맥추절은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죽을 위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너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래서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서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광야에서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감사는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 날이 언제냐 하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지난 날, 그래서 오순절, 7주가 지나고 7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
수장절은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풍족한 땅입니다. 그 풍족한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서 풍족하게 거두어서 곳간에 드릴 것이다. 그 날을 그것을 기념해서 한 날을 하나님 정해 주시고 그 날을 지키라 수장절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 절기를 주실 때에 맥추절, 수장절의 의미는 미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광야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첫 열매를 거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추수할 때에 풍성하게 거두어서 곳간에 들여서 너희가 부족하지 않은 삶, 완전한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걸 바라보고 먼저 이것을 기억하라고 3번의 절기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 절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졌습니다.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빠져나왔던 것처럼 죄의 저주, 사단의 저주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죠. 갈보리산에서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이 언약은 갈보리산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율법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3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은 돌에 새기지 않은 언약이고 너희 마음에 새긴, 내가 너희 마음에 이제 그 언약을 새기겠다 말씀하셨죠. 우리의 마음에 새긴 언약, 그게 뭐냐?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 언약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절기, 그게 바로 오순절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취되어졌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수장절의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였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었습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가르친 곳이 바로 감람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절기는 완성되어진 겁니다. 이 유대인은 그리스도가 이 세 절기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성인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 땅에 사는 것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약속하신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부족했습니까? 아니지요.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이미
맥추절의 응답을 받았고요. 이미 수장절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이 세절기를 완전하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과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끝까지 업고 품고 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밀라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를 하나님 반드시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도 말씀이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제일 마지막에 썼던 편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주신 유언이에요.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마칠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부탁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야기한 거예요. 왜?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마지막 때에 오기 전에 이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말세를 이기는 힘,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아모스서에 보면은 4장 7절입니까?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사무엘, 다니엘, 또 엘리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요 자꾸 내 생각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 나옵니다. 왜냐? 그게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주장, 내 중심, 내 경험,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인생은 뭘 쫓아가냐? 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응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셨죠.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완전히 죽게 되어진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고, 노아 홍수 때에 완전히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언약을 주셨고, 바벨론 시대에 완전히 멸망해서 우상의 도시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 거기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후에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 노예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들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이후에 또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을 그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이 복음이 또 상실되어지고 또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죠.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300년, 350년도 안 가서 이 로마를 복음화했던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지고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어졌죠. 그 기간이 1200년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루터에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도 가지 않아서 또 교권 싸움, 구교와 신교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기보다 이성과 그러한 합리적인, 그래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르네상스 영향으로 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믿음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성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신학이 좌경화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신화가 있다, 거짓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WCC 운동이 일어나면서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또다시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은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은 결국은 죽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완전하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남기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 RUTC입니다. 유대인들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 교육 시스템들이 딱 짜여져 있어서 그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면은 자연스럽게 경제를 알고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경제 3분의 1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유대인들은 자라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 안에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RUTC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셨죠.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끝까지 이루시고 새 절기의 언약처럼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시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는 그 언약 응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